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25면에 나와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또 2025년 또 절반을 마치고 또 하나님 또 2025년 또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희미해지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감사 위에 또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사의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절반의 그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다시 감사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할 때만 아니라 작은 열매라도 감사로 드릴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풍성하면 감사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너무나 작아서 감사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졌는지를 점검하면서 또 남은 또 절반의 시간들도 감사의 열매가 맺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감사하라, 감사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을 넘어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의미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더 넘치도록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넘치도록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석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그 넘치게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작은 일일지라도, 또 오늘도 감사할 일이 많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보다 더 열심히 감사해서 오늘도 큰 감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것은요, 더 많이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이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넘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져야지만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것은요,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칠 수 있도록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는요,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완성은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냥 오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어떡합니까? 감사가 넘치면요, 그 안에 계속적으로 넘치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는데
기도의 물에서 이 잔에 물이 넘친다면 다른 것들이 거기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비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원망이 넘치게 되면 거기에 감사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망이 넘치면 감사가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오늘 감사가 넘쳐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오늘 말씀에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감사함에 깨어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이 전반적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회에 감사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었죠. 어디에 보냈을까요? 어디 보냈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여러 교회에 이제 편지를 서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오늘 여기 보내는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교회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받았던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직접 관여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그 골로새 지역에 직접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가 성경을 가르쳤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그런 어떤 이유나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닌데 또 나와도 연관이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굳이 보낼 그런 필요가 없고 그곳에 있는 그런 사정을 사도 바울이 잘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굳이 이제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또 내가 또 말씀을 가르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배우고 있냐면 에바브라라는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있다. 그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교회를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직접 그 교인들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또 이미 그곳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그가 굳이 편지를 보내서 그런 어려움 거기에 이제 또 좀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혼란을 그렇게 일으킬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거나 그들을 가르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 있는 지역에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성경을 강론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 에베소로 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가 자신이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에 가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한 가지 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도전이었냐면 당시에 모든 교회가 그런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유혹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그 일들이 깨어지게 되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그 자신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그 옥중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그 교회의 상황, 흔들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이 들어와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다. 너가 그 세상의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현혹되는 말들로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흔들리는 믿음을 그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에 많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감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이단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님을 향한 그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에 어떤 걸 심냐면 원망과 불평을 심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믿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야.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찾아내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을 우리가 넘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현혹되는 그 말들과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들어와 보면 우리가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쳐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유혹과 현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사함이 넘치기보다는 오늘도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와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결국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세상에 있으면요, 우리의 감사함이 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 바라보면 넘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하고, 오늘도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무의 생존은요,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생존은요, 오늘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뿌리에 있는 것이죠. 열매도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땅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내리고 또 영양분을 흡수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넘치는 감사는 우리 안에 있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오늘도 주님을 내가 구주로 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서 오늘도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믿음이 좋았던 한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를 가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군대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이러면 이 믿음을 잃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제 감사를 하는데,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감사한 일들을 이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며 살아갔는데, 이게 그 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되니까 감사한 조건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또 이 감사하려고 하니까 이전에 했던 감사고 또 이전에 했던 그 감사고, 그러니까 감사를 억지로 이제 짜내다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이제 감사할 그 조건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감사할 게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고 또 감사가 메말라가니까 믿음도 점점 연약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렇지, 내가 주님의 자녀였지, 내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주님으로 인해서 매일매일마다 감사를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서 감사를 찾으면요, 우리의 감사는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감사에서 억지로밖에 감사할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님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 그 믿음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오늘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이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 뿌리가 되어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오늘 그 감사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을 뿌리를 내리는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뿌리를 박을 때 그 순서를 따라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 맛있는 것을 먹어서 감사하고, 또 내가 오늘 또 그 병이 고쳐져서 감사하고, 또 내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감사함을 시작할 때, 또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함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순서는요,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를 먼저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찾으면서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한 콜라 회사에 다니는 그런 한 사람의 그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콜라 회사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콜라 회사에서 이제 그 파견을 받게 됐는데, 어디로 파견을 받게 됐냐면 아랍의 그 한 국가에 이 사람이 이제 파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랍에 가서 이제 콜라를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 아랍에 갔는데 이 사람이 아랍 말도 잘 못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콜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에 대한 이 효능에 대해서, 또 콜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게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끝에 이제 아랍 말로 힘드니까 이제 어떤 그 마음을 가졌냐면, 어떤 지혜가 떠올랐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말로는 안 되니까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콜라에 대한 그 효능을 좀 알려주자.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려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런 사진을 이제 낸 겁니다. 그래서 사진 3장을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사막에서, 아랍에는 사막이 많으니까 이 사막에서 한 사람이 이제 누워서 지쳐 있는 그런 사진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진이냐면, 이 콜라를 먹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당신이 사막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에서 달리게 된다라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 지치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콜라를 먹으면 달리게 된다. 이 사진을 이렇게 3장을 만들어서 붙여서 그 아랍에 있는 그 나라마다 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콜라를 먹고 이제 콜라를 먹으면 저렇게 달릴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사람들이 갖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예상과 달리 콜라가요 안 팔린 겁니다.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왜 콜라를 사지 않을까? 사람들이 막 다 이 그림을 보고 야 그거 아이디어 정말 좋다. 그 사람이 이 그림 보면은 다 콜라 마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콜라를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를 이 사람이 찾은 거예요. 뭐냐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 글씨를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아랍은 글씨를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도 아랍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 옛날에 우리 그런 궁 같은 데 가면은 문에 보면은 한자가 어떻게 반대로 써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아랍도 그렇게 글자를 지금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순서를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막에서 달려가는데 콜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막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사막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콜라를 먹으면 뛰게 된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달리다가도 콜라를 먹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읽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왼쪽에 있는 그림을 바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이 콜라가 쓰러져 있다가 먹으면 달리게 되는구나. 근데 그 전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그가 그 순서를 잘 알지 못하고 그 나라의 그 문화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순서가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글씨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먼저 또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오늘 그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이 오늘 믿음의 뿌리를 주 안에 두라, 주님께 두라, 주님 앞에 너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거기가 너희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보여지는 상황이 시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넘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시작,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시작,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예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내 안에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많은데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다가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쓰러지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사의 순서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순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때로는 감사할 일들이 없을지라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오늘도 그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또 감사의 능력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그 감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백주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이 넘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주님 앞에 뿌리를 두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